오늘 여기저기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할 텐데, 이 말씀을 또 잘 살펴서 정리를 해서 쭉 이해를 하려면, 그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저 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게 정말 나에게 귀한 양식인지, 안 그러면 이것이 나를 망치는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무분별한 상태에서 죄악 가운데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선명한 교제가 없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그것이 얼마나 무궁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깨닫고, 또 그렇게 그것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성경이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의 그 귀중한 역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또 평생토록 우리가 잊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가슴에 새겨서 날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그런 절대적인 의무가 우리들에게 또한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정력을 기울여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또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0절로 넘어가면 미리 정하신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여기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뒷부분에 3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의로운 자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개입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모든 괴로움을 다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속하는 그런 귀한 그 구원의 결정적인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치욕적인 죽으심이 그저 일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의 사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원대하신 뜻에 의거한 그런 특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부활로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도 부활에 대한 기사가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이 서신서들을 쭉 보게 되면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계속 나타난단 말이죠. 여기 34절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미리 먼저 아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로운 자들로 삼으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를 베풀고 계시지만은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하나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그대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초점을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성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아신 분이시고 우리를 정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 인정해 주신 분이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여기 26절 말씀부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지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행여 혹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이런 이와 같이 도우시는 사역이 우리 가운데 늘 구체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소위 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 또 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오늘날 한국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다 라는 이런 생각, 그런 생각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귀신을 믿는 사람이 무당한테 구슬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사업이 잘 되게 하고 한다 하는 식의 생각을, 그 무당을 하나님으로만 싹 바꾼 것뿐이지 생각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옛날부터 알고 계셨고 우리를 정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씌워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처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은, 옷을 벗으면 우리 속은 아직도 시커먼 죄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옷처럼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보실 때 저 죄악, 저 쓰레기만도 못한 저 죄악된 자들, 이런 진노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 가시는 그런 역사가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평생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감을 잡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생각하면 늘 물질적인 도움, 건강의 도움,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 이런 식의 어떤 육신적인 눈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에만 시선이 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만날 그런 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치심은 구원받은 자만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이고, 더군다나 이 오늘날 여기 말씀하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서 도와주고 계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온갖 어려움들을 다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지. 그렇지, 나는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지식도 쌓고 내가 육체적인 힘도 기르고 정신적인 힘도 기르고 재력도 키우고 해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놔두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귀한 것은 우리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마음속에 확고한 확신으로 갖고서 날마다 살아간다면 이것 이상 더 큰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글귀만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단순히 성경 기자가 사도 바울이 써놓은 그런 사도 바울 개인의 그냥 글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강할 때도 있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고 한데, 강할 때는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연약할 때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하고 죄악성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본질 속에 지니고 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 개인만을 뜯어서 보면 우리 자신 속에는 아직도 죄악성과 온갖 타락한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따금씩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문제를 발생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당했을 때에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늘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막 간구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점점점 내 영혼이 그야말로 자람에 따라서 과거에 기도했던 기도들이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내가 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때가 늘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할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모든 부분에서 다 안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기도들이 그 가운데 많이 섞여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혹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놓고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 본문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들이 있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오늘날 오순절 계통에 속한 교회들, 그런 신학자들, 거기에 목회자들은 이거를 방언과 동일시합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편에서는 방언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 막 방언들을 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방언을 막 한다고 할 때, 저게 지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방언이. 그래서 이것을 방언으로 그냥 동일시해 버려가지고, 이 가르친 그 귀중한 가르침을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거를 방언과 동일시할 만한 무슨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언의 얘기는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말할 수 없이 괴로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괴롭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니?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탄식으로, 아주 그냥 막 거기에 온갖 진액과 모든 게 막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그냥 어떻게 자관 힘들여서 막 그냥 온갖 뭘 다 쏟아서 하는 그런 탄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말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느니 굉장한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말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다. 이게 뭐냐? 말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로 발설되지 않는다. 말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 편에서는 몰라요. 전혀 지각이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지 간구하지 않으시는지, 그걸 내가 이 탄식을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판단할 어떤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말로 나오지 않는 그런 탄식이다 이거예요. 말로 되어 나오지 않는, 발설되지 않는 그런 탄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도저히 그걸 감지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탄식으로 막 온갖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랬잖아요.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이, 그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마음을 살펴서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지금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8절 말씀이 또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주 잘 알고 아주 위로를 많이 받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 모든 일이 힘을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결국에 가서 선을 이룬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나에게는 적어도 모든 일이 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서로 다 힘을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요 하나만 딱 띄어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 앞에서 내려오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 선을 이루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무엇이냐? 성령의 간구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탄식으로 성부 하나님께 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으시는 그 기도의 간구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성령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온갖 일들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기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아무리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외로움에 휩싸이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결코 내가 홀로 내버려졌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미리 아셨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나를 마지막까지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간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있는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간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감격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누리면서 그야말로 기쁨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의지할 하나님의 역사요, 성도들이 근거로 삼고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해 가야 할 유일한 요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뜬구름 잡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부분도 결코 아닙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영적인 이런 놀라운 역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뒤로 뜯어서 천천히 잘 살피면서 나아갈 때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하게 느끼고 또한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옛날부터 만세전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예적부터 알고 계셨고, 또한 우리를 미리 정해 놓으신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 내가 태어난 다음에 나를 알았다고 해도, 내가 당신이 지금 나를 처음 보는데 사실은 난 당신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어머니에게서 네가 탄생해서 출생해서 첫 돌을 맞이할 때부터도 내가 당신을 알고 있었어. 근데 당신 지금 참 많이 훌륭해졌고 참 아주 귀했구나. 그렇게 된다면 나는 전혀 그분을 알지 못했는데,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야, 세상에 나를 그 옛날 그때부터 알고 계셨다는데, 야, 정말 귀한 분이다. 내가 어떻게 식사라도 좀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출생한 다음부터가 아니라 내 어머니도 출생하기 전에, 내 할머니도 출생하기 전에, 옛날 만세 전에, 그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놓으셨고, 정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또한 그분이 부르셨습니다. 아무개야, 너 나에게로 와야 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역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부분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요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결코 신앙이 아니고, 그 순간부터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개입하셔서 날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신지 간에 언제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존귀를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참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만세전에 아시고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 예수님의 그 간구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저희를 세워가시되,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늘 독려하셔서 우리가 온갖 일들을 다 당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당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심에 빠지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온전히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견지하지 못할 때가 늘 있사오나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우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날마다 저희를 세워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그리하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존귀한 일들이 날로 확산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림계획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로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서 날마다 순전하게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